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다음 주일이죠.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여러분 속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여일 동안 성령 충만함과 성도들의 삶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전해주고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합심하여 기도하던 12명 제자와 120명의 그 참 성도들이 성령이 오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졌고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오나요? 성령 충만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길,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20명의 문도들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권사님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일까요? 환각제를 먹은 것처럼 최면술에 취한 것처럼 그냥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긴다거나 어떤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도 오더라고요. 한편에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그죠? 그런가 하면 한 타임 긍정적인 사고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 그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반대 개념, 시간과 공간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것, 그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치가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육신 중요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물질 필요할 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울타리 안에서 세상의 법도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시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때로는 영지주의자가 되어버리고요. 때로는 이상주의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 성령 받은 것으로 인용한 이유는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이 그래야 예. 로고스에 담아주신 진리의 말씀. 문자 하나, 또 성경 이야기 속에 담아주신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영을 푸뉴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은 성령인지 악령인지는 뒤따라오는 그 형용사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이라고 말할 때에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고요. 악령이라고 말할 때에 푸뉴마 다이오문노니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가 하면요, 그 모든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질 때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본문을 하나로 요약해달라 그러면 24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4절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밀알이 되어져 열매를 맺자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배역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피동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죽어 있었던 사람들, 정말 눈이 멀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생명 없는 무가치한 자들, 거기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되어졌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 씨앗을 가진 자 되었으니 뭐 하라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6월절 명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서 그 때를 설명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을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주님의 사역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타락한 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습.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바로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헬라인들, 이방인의 대표자죠.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때 불렀던 찬송 기억하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죠. 예.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늘 생명을 가진 자, 시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새싹이 있어요.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싹이 돋아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씨앗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씨앗으로 왔으며 내가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과 하나 되어져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면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엔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씨앗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늘 깨달아 알았던 것,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돌아가신 후에는 이 땅에 남은 사역을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 속에 섰던 예수가 싹나게 되는 거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꽃피게 되는 거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씨앗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사기를 보면서 뭐예요?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걸 이단들이 잘 갖다 쓰는 표현인데, 출애굽 때는 모세를 쓰셨고, 사사기 때는 사다를 썼고, 2000년 전에 예수를 썼고, 지금은 자기 교주를 쓴다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 나왔던 그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성도의 모범으로 보였던 그분들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은혜를 받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핀 붉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바로 그 음성이 씨앗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 귀가 열린 자요. 성령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의 모습을 보는 자, 눈이 열린 자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자, 그는 감각이 살아난 자.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되어졌어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주님께서 주신 귀한 씨앗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씨앗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하고 있는 그 모습은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더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정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 감동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느껴져 뜨거움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월달 카렌더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6월달 주제로 삼고 싶었던 내용이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쓰여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걸 볼 때 너무나 감동이 왔어요. 6월달이에요. 카렌더를 보니까 6월 6일 날이 현충일이에요. 거기에 6월 25일 6.25가 있었던 날이에요. 바로 그 현충일이었어요. 현충이 어떤 날일까요? 공휴일 날인가요? 아니요. 그 현충일을 나라의 중요한 기념일로 정할 때에는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한 순국 선열들과 정말 장병들을 충렬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했던 날인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충신들. 그런 다음에 6.25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4시에 북한에서 무차별 남침을 감행했던,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하고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국제전쟁이 되어지고,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날 협정이 체결되어지기까지 3년 1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아직도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종전협정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 그게 또 6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죠? 6월 15일에 제1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6월 29일이 제2연평해전.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가 하면은 끊임없이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쏘아대는 북한, 목침 지뢰를 터뜨리고 멀쩡한 청년들을 장애자로 만들어버리는 사건들. 이 6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용사, 군인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쟁 때마다 위대한 영웅들을 탄생시킨 나라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 전쟁 속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디모데후서 2장 속에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좋은 군사가 되어라. 너희들은 운동선수다. 법대로 경기하는 스포츠맨이 되어라.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기하는 군사에게, 그리고 그냥 끝까지 운동하고 있는 그 운동선수에게 뭐라 그래요?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경주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홀로 있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자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묘사해 주었어요.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씨앗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씨앗의 사명은 뭐예요? 싹이 나야 되어지고 자라나야 되어지고, 그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 그 주인 되는 농부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 곧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뭐 하자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꽃 피울 수 있다고요.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길가처럼 살았고 돌짝밭처럼 살았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멀쩡하게 떨어져 있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삶, 그 꽃 피고 열매 맺어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의 과정으로 주셨고, 그 기간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였던 이사야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냐? 너는 운동선수가 아니냐? 끝까지 잘 싸워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을 향하여서 끝까지 잘 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 저는 6.25 전쟁에 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월남전에서 경험했던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그 현장, 성경으로 보면 사단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이 쉬지 않고 날아오는 그 현장, 한참을 달려가고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어서 숨 돌리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 현장. 그런데 그때에 나를 믿고 기다리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때로는 자녀들, 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 않으면 지면, 이 전쟁에 패하면 어떤 꼴이 될 것인가를 뻔히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는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마라톤 선수를 예로 들까요? 42.195km, 100오리입니다. 100리길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2시간에 달려요. 시속 20km 이상을 달려요. 여러분, 시속이 20km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보면요, 자전거 타고서는 빨리 달리는 속도가 20km예요. 그 정도로 달려요. 그러니 그 1시간만 달리는 것도 아니고 10분만 달리는 것도 아니고 2시간을 달려야 되는 그들은요, 얼마나 힘들까요? 목이 마를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팔다리가 쥐가 나고, 그죠? 숨이 턱에까지 차오를 때 포기하고 싶을 줄도 몰라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이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쟁에 지쳐있는 군인처럼 달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힘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셨다는 거예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었다는 거예요.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달렸던 그 운동선수처럼 주님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부으며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 다하기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처럼 다리에서 뛰어내리고도 싶고 고층에서 뛰어내리고도 싶은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에 엘리야처럼 정말 나무 밑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 나 이대로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상황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쳤던 성도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를 계속하는 운동선수가 되어지고 영적 전투에서 악한 마귀 권세와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가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하늘의 미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